예수님의 생애 10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대순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맞이하신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해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예수님의 생애 7부분, 우리가 7개로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네 번째 유월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유월절의 명절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합니다. 자기 전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귀한 경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가르치지 않으시죠.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셨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죠. 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지 않느냐. 베들레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핑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 있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고치신 건 아마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소경이 부묘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또 세븐 IM 중에 한 IM이죠. 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지만 연대순으로 배열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올라오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62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우리가 한 20개 가까운 그런 사건들을 살폈고 오늘은 7개의 사건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들은 주로 누가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얼마나 참 귀한 기록을,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한 깊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전절 절기는 역시 또 예루살렘의 사역,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88번째 사건, 70인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경고하세요. 그리고 또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을 파송합니다. 처음에는 12제자를 파송하셨죠. 이제는 70인을 보내시죠.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항상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시죠. 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왔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치시며,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물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도중에 어떻게 칼업이 됐네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의 특성상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을 이제 전도대로 이제 보내셨는데, 이들이 나가서 천국을 증거합니다. 또 전파합니다. 치유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70인 전도대원들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10장 17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놀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엄청난 효과가 일어났어요. 12제자들이 나가서 뭐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귀신들을 내쫓고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래도 12제자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한다 쳐도 70명이 나가서 이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뻐하고 돌아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이 때로는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어 보여요. 때로는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우리가 정말 신시하게, 진정하게 마음을 다하여 토해내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목사도 실망을 하고 섬기는 그런 재직들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잘못된 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치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내가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무드가 그냥 업앤다운이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열매가 있든지 어떤 결과를 보든지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나에게는 항상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변치 않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만 주님은 사역이 성공할 거라고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역이 힘들 거라고 힘들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힘들 거다 하는 것을 보장하셨어요.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내가 그 승리의 열매를 내 눈에는 못 보고 내 세대에는 거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없어진 다음에 내가 사라진 다음에 내가 사역지를 떠난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끝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이 만족이 성공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매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0인 전도자처럼 우리는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life goes on 그런 표현이 있죠.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 105세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호상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심을 이제 슬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골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풋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아, 돌아가신 분만 불쌍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그 매장지에 두고 떠납니다. 나머지 사람의 인생은 계속되는 거죠. 아, 이제 장례식 끝났으니까 점심 어디서 먹지? 이게 이제 인생이죠.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정말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이죠. 그러면서 70인들을 각 동네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서서 이렇게 보냅니다. 많은 관심과 움직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폭풍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이죠.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요약을 잘했어요. 잘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이렇게 일치하죠.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시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제 조금 더 잘 보이려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강도당한 유대인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는 이 사진은 이제 그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를 이제 구글맵 같은 그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라인을 쭉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됩니다. 여리고는 사회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해수면보다 한 300m, 400m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200m니까 얼마나 길이 가파르겠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여리고가 여기 있죠. 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36km, 한 20마일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험한 길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내려가는 길들이에요. 전부 이런 산지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 한적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겠죠.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지나가느냐? 세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강도 만난 유대인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험한 길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우화적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자세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스킵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레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성전에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그냥 딱 막아버리시는 거죠.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사역을 끝나고 섬김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집으로 가는 길은 뭐 도와줘도 되겠죠. 바로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역과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과 이 한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내려가는 중이에요. 여행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다른 사람은 보고 지나갔는데 여기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요. 굉장한 샤킹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에 대한 그 태도가 뭡니까? 율법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행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행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개돼지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자기를 개돼지로 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유대인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참,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종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인종이든지 피부 색깔이든지 아니면 같은 신앙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사실은 주님이 질문을 바꾸어 주신 거죠. 뭐라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그 말이 아니라 이웃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 마음의 자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굉장히 깊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할 내용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지금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90번째 사건은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를 방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11장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사건을 줄였습니다만은, 자, 거기 보면 이제 베다니에 누구 집이 있냐면 마르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집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도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베다니를 거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가정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편하게 들리시는 그런 가정. 손님으로 가도 뭐예요? 편안한 가정이 있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가정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편하게 계셔야 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베다니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 3마일 정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집중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가 누구죠? 마르다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았어요. 예수님의 무릎 안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느라고 언니 같아요. 그렇죠?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언니가 바쁜 것. 지금 손님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인하여 분주한 것, 그것까지도 잊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여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리아도요, 성경에 보면 좋은 마리아들이 많죠. 근데 이 마리아도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이 모습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3번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여자들은 뭐 해야 돼요? 음식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자들이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것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 말도 이제 역시 또 베드로의 말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주여 그러면서 주님 보고 이거 하세요 라고 주님께 명령을 하는 그런 거니까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마리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주님이 마리아를 변호하셨을까? 그때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원하셨는데 마리아는 잘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주님 모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모신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주님 모시는 그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마리아는 그 초점을 잃지 않았어요.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39절 제가 40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가 있냐면 41절에 보면 제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검대하오니라. 급한 마음을 잔잔히 하라.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요 많이 오해된 말씀입니다.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은 봉사는 필요 없고 말씀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건 잘못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다음 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도 가르치시고 또 기도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마르다도 준비하는 거 그냥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가지고 많이 대접하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몇 가지만 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한 가지로 하고 그 시간에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앉아서 듣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봉사가 중요하다, 뭐 안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마리아는요, 제가 마리아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항상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것을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표정만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한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죠. 이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향료를 붓는 그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 91번째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누가복음에 있죠. 그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벙어리가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치유하신 것을 보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믿음보다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그냥 흠집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그들 마음가운데서 불 끌어오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바알세불의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제 요즘에 좀 이상한 현대에서 사람들이 만화 작가들이 그린 그림에는 바알세불의 그림이 많지 않은데 사실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그 바알은 바알 신의 그 바알이고 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파리 신이에요. 파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에요. 파리들의 주인이에요. 바알세불이.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다른 말로 하면 파리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똥 위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똥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너희가 바로 사탄의 종들이다. 너희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단의 나라가 침노당했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던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한 것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혼돈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마치 이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축구 게임을 하는데 전반전에 10대 0으로 이겼어요. 후반전에 20대 0이 되었어요. 이 실력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하여 더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 자, 내가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믿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세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92번째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 좀 넓은 스코프를 정했는데 여기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죠.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거의 끝나가시는 그런 지점인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시점 속에서도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제자들도 힘들겠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할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리다. 진리가 이긴다. 진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나의 말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 그건 이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운 시간이 온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창고 짓는 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도 하시고 또 산삼보훈의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비유들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는데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씀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다시 온다. 알지 못하는 때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고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죽음과 부활이 가까운데 결정하라. 결정할 시기가 가깝다. 시대를 분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한번 읽으시면서 또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3번째 사건 마른 무화과 나무 비유. 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좀 세팅이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구하지만은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3년을 기다려요. 무화과 나무가 3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 찍어버려라 명령하셨어요.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강구합니다. 1년만 더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십시다. 근데 이 과수원 지기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시간을 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보된 심판이지만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심판을 유보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수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94번째 사건은 악한 영으로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회당으로 가셨어요. 어느 회당이냐? 지금도 남아있는 회당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겠죠. 근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있었어요. 구부러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네,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회당장이 화를 내죠. 아니 일할 날들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일하지 말라 이거죠.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예수님이 못 고칠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이 없어요. 예수님이 못 고칠 우리의 환경이 없어요.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이 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고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18년 동안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시원한 말씀이에요. 자기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할례 행할 사람이 있으면 안식이라도 할례를 행합니다.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지만 구덩이에서 짐승을 건져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사단에 매여 있는데 고치지 않는 것이,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리더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벽을 세우고 귀를 막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양심은, 말씀은 증거하죠. 교회가 증거하죠.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penetrate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전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자, 여기 보면은 이 수전절은 율법이 없는, 구약에 없는 절기라 그랬죠. 에스더의 부림절도 없고 이 수전절도 없습니다. 이 수전절은 12월 달에 와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수전절입니다. 음력으로 12월 25일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한우카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같이 덩달아 가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음력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도 있지만은 우리는 양력으로 하고 또 수전절은 이제 음력으로 하니까. 근데 수전절은 한우카예요. 한우카. 빛의 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어요. 이게 어디 배경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더럽히죠. 돼지 피로 더럽히고 그리고 그냥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전을 싣고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외경에 보면 그 마카비 상하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데 수전절을 맞아서 이제 촛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하루치밖에 탈 기름이 없었어요. 촛대에. 그 촛대가 아니라 메노라겠죠. 근데 기적적으로 8일 동안 탔다. 그리고도 계속 탔어요. 그래서 9개, 촛대를 갖다가 9개를 듭니다. 9개는 이제 여분의 그런 촛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더럽혀진 성전이 성소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날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다니엘의 예언은요, 너무너무 어메이징해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더 어메이징합니다. 근데 수전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또 마지막 I am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6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나는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전에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개런티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개런티가 있죠. 30절에 말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들이 알아차리니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예수님을 돌로 신성모독죄잖아요. 여기는 이제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이 오면 예수님이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요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갈릴리까지는 안 가시고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세요. 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간이 time does run out. 타임이 점점 이렇게 끝날 때가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을 주셨죠. 예수님이 2000년,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time does run out.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할 시간은 지금이다. 연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끝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시간은 지금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선한 일을 행할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 남은 생애도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도 주님과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